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통달의 영을 받은 종. 바울은 오늘 통달하는 영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13장 1절에도 보니까 욥이 통달하는 얘기를 합니다. 통달. 다니엘서 1장 4절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왕관을 뽑을 때 모든 제주에 통달한 자, 이렇게 통달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사야 40장 14절로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달하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 곳에 통달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히 본문에 보면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통달에 관계된 얘기들이 아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감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이 통달의 영을 받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째는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첫째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첫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중 속 깊이에 숨겨져 있는 비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통달하는 영은, 통달의 영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럼 바울은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가 통달의 영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쭉 가서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는데 너희가 내가 기록한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는 통달하는 영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이게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3일 만에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본인이 살아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40일째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못한 이방에게까지도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내다보며 말하느냐면, 나는 아까 그랬죠.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그러나 너희가 무슨 영을 받게 되면, 통달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너희가 깨닫게 된다.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환난이 오는 비밀, 재림이 오는 비밀, 심판이 오는 비밀,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는 비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에 대한 비밀, 이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비밀. 그걸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될 일의 말씀, 환난이 오는 비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볼 때 뒤돌아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내다보면 하나님의 비밀. 아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뭘 부어서? 통달하는 영을, 통달의 영을 성령으로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10절로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 하나님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무엇까지라도, 하나님의 비밀까지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 은혜 속에 살려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그래, 두 번째,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한다.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줘요.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한다. 그럼 어디로 오는 영도 있다는 거야? 세상으로 오는 영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 오는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세상으로 오는 영은 어떤 영이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 세상으로 오는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 귀신의 영이 우리 시대의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귀신의 영이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 세상을 만들어버려서 앞으로 이 바벨 세상은 쭉 지나가 보면 이렇게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바닷속에서 사라지죠. 이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 세상은 맷돌을 던져서 바다에 받쳐서 사라지게 하듯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영은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그 귀신의 영이 이 세상에 쫙 깔려서 이 세상을 귀신에 쳐서 바벨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사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치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 사치와 음란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검소해지고 성실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으로 오는 영을 받은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세상의 영이 오면 자꾸 사치하고 음란하고 향락하고 그리고 돈밖에 몰라. 막 죽어도 돈 모으는 거. 그래, 부의 치부.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막 돈만 모아. 이게 부의 치부예요. 또 오락에 빠져요. 오락. 도박에 빠져요. 마약에 빠져요. 그래서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이 마약까지,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 중독성 있는 일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냐? 그게 육체의 소욕이다. 여러분, 세상의 영, 귀신의 영, 이게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런 세상인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온 영, 그게 성령이요, 그게 오늘의 통달하는 영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받으신 분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도 은혜로, 기도하는 마음도, 봉사하는 마음도, 충성하는 마음도, 연보하는 마음도, 예배 드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신 것들 너무 많아요. 건강도, 또 가정의 평안도, 또 가정에 함께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계속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세상의 영을 받으면 나를 흔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알고 깨닫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시는 은혜보다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주시는 은혜가 깊은 은혜예요. 깊은 은혜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고 말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 안 좋으면 감정이 올라와서 말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절대 감정이 막 격하면 안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건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 깊이 있게 말 많이 하지 않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걸 깨우쳐줘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죠. 좋은 걸 보고 배우는 것은 평범한 교육, 안 좋은 걸 보고 안 배우는 것은 특별한 교육이라고. 근데 안 좋은 걸 보고 사람은 막 안 좋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세상에서 오는 영을 받냐,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냐. 그럼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올 가능성이 더 많아? 세상에서 오는 영이 더 많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온 성령의 통달하는 역사는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치, 음란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아시는 분은 따라요.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통해서 내가 열매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의 역사로 통달하는 영이 오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같이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영은요, 부단히 참게 해요. 그리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온 것은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맨날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절제할 수 있게 해줘요.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늘 충만해도 중독성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통달의 영을 받은 교회, 통달의 영이 내리는 교회, 통달의 영으로 역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으로 오는 영을 받지 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라. 세 번째. 자, 이번엔 13절로 가겠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까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건요, 이 듣기가 좋은 말들을 해요. 듣기가 좋은 말. 또 아주 매끄럽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감미로워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가르치는 말은. 그리고 귀가 즐거워요. 솔깃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지 마라. 자,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2절 읽으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통달하는 영.
자, 여기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도 말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지도 마라.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 요한 1서 찾지 마시고 그냥 적어놓고 나중에 읽으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죠? 내가 안 좋은 일이 왔어, 속상한 일이 왔어,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해답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마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 따라온 여러분을 이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수도 없이 인간의 감정을 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끝에 뭐라고 하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온 것으로는 신령한 것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늘 조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시 이제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읽어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 통달의 영을 받아 분변하는 종이 되라. 무슨 영을 받아서? 통달의 영을 받아서 분변하는 종이 되라. 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까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한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에요. 예, 보임이요. 자, 그 다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깨닫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아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분변한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세상의 영을 받으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신령한 영, 신령한 통달하는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분변이라는 말을 썼죠. 네, 히브리 5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변하느니라. 선과 악을 분변하느니라. 아멘. 못해요? 분변. 자, 여기서 분변이라는 건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변론이에요. 우리가 통달하는 영을 받으면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분별력. 자, 무슨 분별력이 먼저 오냐? 영분별이 와야 돼.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이 영분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분별이 와야 되냐? 사람이 분별이 돼야 돼. 적군인지 아군인지, 군인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분별돼야 돼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이방인하고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마라. 그런데 이방 혼인을 하니까 평생 눈물로 살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분별, 영을 분별해라. 사람을 분별해라. 종을 분별해라. 교회를 분별해라. 시대를 분별해라. 말씀을 분별해라.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런데 세상의 영은 우리를 분별하게 못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만 분별함이니라.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분별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흑암에 덮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또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자, 그 다음에 변론하는 데 이르러라. 변론이라는 말은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죄에 대한 변론을 해라. 그러면 네 죄가 없어진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해라.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변론은 어떤 변론이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변론입니다. 초림의 주를 증거했다면 이제는 재림의 주를 증거해야 돼. 그동안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변론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도 젖을 먹는 자는 분별함이 없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오는 영을 받으면 분별함이 없고 하나님께로 온 통달하는 영을 받으면 분별력 있고 변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몸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몸은 세상에 살아도 무슨 영은 받지 말고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 그리고 이 통달하는 영을 받아서 분별 있고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사명 있는 종들에게 통달의 영을 부어 주신다. 사명 있는 종들에게 통달의 영을 부어 주신다. 기도드립니다.